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신약 성경 407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9장 전체를 볼 텐데 합독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의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이 묵시록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히 알려진 바를 가지고 저희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고 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께 또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 친구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어갔고 부산에 있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은 다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어떻게 좀 잘못 가게 됐는데 다 조직 폭력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한 친구만 이제 공부를 좀 해서 해외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두 친구는 같이 조직 폭력배가 되었고 한 친구는 아주 중간 행동 대장으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 한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줏대가 생기잖아요. 내가 언제나 네 따라다녀야 되냐 하면서 이제 자기도 중요한 자리에 서서 둘이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은 친구 손에 친구가 직접은 하지 않았지만 사주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그 친구가 갑니다. 그때 감옥에 간 친구를 향해서 유학 갔다가 온 그 친구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네 바다에서 몇 감고 올려 다니면서 학창 시절을 초, 중, 고 막 다 보낸 둘도 없는 어려서 친구가 서로 그렇게
그런 잔혹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처음 감옥 가서 한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 얼굴을 딱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복잡하겠죠. 이 친구도 그 친구고 잘못된 친구도 내 친구고 나도 네 친구고 한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잘못되게 했다. 그 첫마디가 뭐냐면 왜 그랬어? 입니다. 그 울먹울먹 하면서 왜 그랬어? 근데 그게 뭐 꼭 답을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답을 들으려고 한 대사가 아니라 그 심정을 말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냥 너 왜 그랬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이야기가 있고 또 계시록처럼 환상, 묵시와 환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용어들과 그런 뜻으로 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일이 좋은가 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인들의 하는 활동이 일반인들의 행동 속에,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대로 번역이 되듯이 일반인들의 삶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하고 또 비슷하게 같은 방향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가벼운 어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가냐 마냐, 지옥 가냐 마냐,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언제 있을 거냐, 이런 정말 그 중요하지 않은, 정말 하등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이끌어가는데 그런 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앙으로 해석이 되고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일상 삶으로 이해가 되는 방향,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일어나는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을 하셨느냐 이렇게 묻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 여러분 감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이 있는데 감옥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옥 왜 만들었냐? 감옥에 우리 사람들 다 감옥 보내려고 만들었냐?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죠. 법에 따라 범죄들 행위를 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고안된 것이 감옥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죄를 범한 죄인이 아무런 그 통제 없이 백주에 돌아다닐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백주대낮에 활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정부가. 혹시 경찰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질문이지 감옥에 왜 있냐가 우리의 질문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의인과 죄인을 굳이 구별을 하시고 계속 양이 무엇이고 또 1위는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지만은 그것 불공평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있고 죄 짓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있고 죄를 범한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구별하려고 그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은 일반인들과 죄인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거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분리해서 감옥에 보내서 일반적인 선과 정의와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지켜내기 위해서, 더 올바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도 있고 오늘도 이제 나팔 심판 5번째, 6번째 심판이 있는데 왜 이 심판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좋은 얘기만 하시고. 그거는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도 일반 도덕과 우리 신앙의 그 도덕이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마음에 짓는 죄, 우리가 미워하는 죄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미워했다고 감옥 보낸 사람 봤습니까? 누구 미워한다고 감옥 보내나요? 없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은 살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양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거룩하게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이 수준, 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친구란 영화에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이유를 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속담이 있죠.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돈 8촌만 넘어가도 그런데 연루된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서라는 질문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좀 절절히 남아있는데 왜 그래서라는 이 말을 꼭 책망의 말로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왜 그랬어? 결국은 그 이야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고 좀 더 강건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지만,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말씀에서부터 조금 동떨어져 있다, 조금 멀리 가지 않는가, 은혜가 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실하게 서려고 하면 나도 나를 경계하지만 나도 함께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왜 그랬어?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될 텐데 왜 그랬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왜 그래?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또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을 책망할 때, 대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굳이 하나님께서 책망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할 때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시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꾸지람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형벌하실 때 병아리 암수 구별하듯이 형벌에 가, 너는 형벌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 형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왜 그랬어? 라고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면서 가자는 뜻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책망의 깊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볼 때 9장 1절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 목적인데,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유혹을 해요.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이거야.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뭘까? 지난주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뭘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 독수리가 뭘까?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정신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 별이 누가 별이라, 유대에 무슨 별이 있다더라, 아니면 뭐 동방박사의 별을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섞어가지고 계시록이 우리 신앙의 정통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괜히 뭘 알면 이걸 피할까라는 생각으로 잘못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심판의 임봉한 봉투를 열듯이 심판의 신호를 여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천사와 같은 존재겠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무저갱을 보니까 무저갱은 뭐냐면 지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땅과 하늘 위에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반 세상에 땅과 하늘이 여기 있는데 지으신 창조세계가, 그 창조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고, 무저갱은 지하예요. 스월이니 무슨 그 다음에 그런 거죠. 하데스니 이런 것들이 지하세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곳에 있는 지하세계다라는 것이 무저갱의 뜻입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누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이 올라오는데,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예, 우리 저기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올라오고 늦시가 올라오고 또 메뚜기가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메뚜기 때가 이제 오는 것인데, 이 황충도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뭘 먹고 사는 거죠? 풀, 그 다음에 뭐 곡식도 뿐만 아니라 모든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집트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는 곡식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상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 나오는 이 황충은 메뚜기 모양이긴 한데 모양도 굉장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황충은 올라와서 4절 보니까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먹을 것인데, 자기가 원래 메뚜기가 올라서 해야 할 것인데, 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황충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뚜기예요. 그저 메뚜기를 보내서 이집트 백성을 힘들게 하는, 곡식이나 이런 것을 다 채소를 파괴해서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통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올라온 황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을 언제 받았을까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그때 한 얘기가 있죠.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크리스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14만 4천이 종말의 때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 3장에 있는 7교회들을 통해서 그냥 단지 구원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셨고, 도장을 새기셨고, 그 도장받은 사람들만을 피하고, 이 사람들은 피하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벌써 구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하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메뚜기 장에 오면 구별하지 않고 싹쓸이 하잖아요. 먹을 것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의 때 오라는 황충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문설주에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백성들은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재앙을 넘어갑니다. 질병이 쏟아지면 바이러스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가리죠. 불의 재앙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됐나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됐을 때 믿는 학생 안 믿는 학생 구별되었습니까?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그 재앙에 쓰러질 사람은 선택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사일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홉 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사는 기회, 곧 100명 중에 90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10명만 사는 어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사일생이라 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만 했다고 한다면 그 사자성어가 나올 리가 없죠. 여러분과 저도 구사일생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의 벌써 살아온 내력만 봐도 죽을 뻔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가리는 게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로 구사일생처럼 사는 경우가 있을 뿐, 누구는 거기서 배제되고 누구는 당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확실하게 그런 역사가 있었죠. 유대인들만 구별되고
이집트 백성들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는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 종된 표시로 받은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만 이 황충의 재앙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좀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흐리죠? 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메뚜기인데, 황충인데, 여러분 우리 그 7절부터 11절까지가 황충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황충이 전갈 같은 모양인데, 이 전갈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못 죽게 하는 거야. 고통이 계속 경중되면서 고통이 계속 심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살 소망 자체가 끊어졌는데, 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5달 동안 받는다는 건데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이것을 그린 거예요. 잘 안 보시겠지만 뒤에는 메뚜기 꼬리죠. 메뚜기 날개가 있는데 맨 뒤에 꼬리는 전갈의 꼬리입니다. 얼굴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입니다. 보이시죠? 머리털은 긴 여자의 머리털. 얼굴은 사람, 전갈의 꼬리. 가슴에는 호심경은 가슴 보대거든요. 가슴 보대. 가슴 보대를 이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입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메뚜기가 날면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대요. 여러분, 메뚜기 때 보잖아요. 작은 곤충이 날개짓 하는데도 수억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나니까 햇빛도 가려지고 말이죠. 소리도 엄청난데, 저런 수많은 말들과 병거가 달려가는 그 소리를 내는 저 황충 메뚜기 모양을 한, 사실은 메뚜기가 아닌 거죠. 메뚜기가 아닌데 기본적인 메뚜기 모양의 전갈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 같은 머리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황충이 뭘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전투기 같은 전투기에 호심경이니까 사람의 얼굴을 전투기 앞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불과 유황과 쏘거든요. 앞에 20세기 전쟁 같은 경우에 포탄과 기관총을 쏘고, 뒤에 무슨 뭐가 달려 있어서 또 공격을 하는 전투기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해 봐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이 1세기 당시에 자기가 도저히 한 번도 그릴 수 없었던,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데, 저 환상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것대로 나올 것이다가 아닌 거죠. 저와 같은 모양의 굉장한 고통을 주는 전쟁 무기, 학살 무기죠.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전쟁의 학살 무기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이제 황충의 재앙이 끝나고 또 아직도 재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재앙이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유프라데 강이라고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자, 저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제국의 큰 힘으로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민족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저 유프라테스, 이쪽 강이 유프라테스고요. 저 더 뒤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거기에 있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남쪽에 있는 바빌론, 저 제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들을 끌어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간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침략한다. 물론 이집트가 있지만 이집트는 이미 국력이 쇠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바빌론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항상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내 천사를 놓아주면 15절에 보니까 그 해, 그 월, 그 날,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어떤 해에, 어떤 달, 어떤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올라옵니다. 아까는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올라와요.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번역이 2만 만이에요. 2만 만이라는 숫자가 없죠. 이건 2억 명입니다.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원래 일반적인 번역에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나 되는 숫자의 마병대가 올라오는데, 이 마병대도 그림이 놀라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네. 자, 사도 요한이 있던 때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요게 로마 제국이 아직 크기 전에, 저기 이탈리아 보입니까? 보라색. 저기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될 시초, 기원전 200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노란색 조그마한 게 있죠. 노란색. 저기가 파르티아인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로마 제국이 이제 팽창해가지고 남유럽, 터키, 북유럽 다 제국이 통치했을 때 그 무렵에 파르티아, 아까 조그맣게 있던 노란색 그 나라가 저렇게 커졌습니다. 보니까 옛날 바벨론 땅까지 침범해 있죠. 나라의 크기가.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 제국이 강대국이 됐잖아요. 팍스 로마나처럼. 그때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저 파르티아예요. 옛날 페르시아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페르시아가 작아지고 저 파르티아 제국이 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내 천사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 뭐냐, 요한이 지금 살고 있던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또 제국이 누구냐면 또 파르티아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저 파르티아 제국, 그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해했고 힘들어했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던 바로 저 장면을 떠올리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내 천사가 놓여서 2억의 수가 되는 마병대가 올라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떠냐?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여기 설명에 또 아주 그림이 놀랍습니다. 얼굴은 사자 얼굴이에요. 몸은 뭐냐면 말 몸입니다. 말의 몸이에요. 꼬리는 뭐냐면 뱀의 꼬리예요. 그러니까 꼬리 끝이 뱀의 입인 거죠. 뱀의 입이. 그렇게 되어 있고, 투구를 쓰고 호순경을, 가슴 그걸 쓴 저 마병을 탄 장수들이 있는데, 저게 몇 개나, 수가 2억 마병대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것도 현대판으로 하면 엄청난 장갑차,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엄청난 첨단 무기를 장착한 장갑차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는 이런 얘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언제냐, 지금 이 전차가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이란 하마스, 이제 미국하고 이제 연합군들이 지금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가지고 확전이 됐는데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쓸데없는데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그거 살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예언한다는 목사님들, 어떤 사역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근본주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옛날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갈라졌을 때는 항상 러시아, 중국, 이 공산주의 이 세력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공산주의 끝나버렸잖아요. 다 허사가 됐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핵심은 마병대의 그림이 저렇다. 아이고, 저게 뭘까? 이게 핵심이 아니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아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삶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고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너무 독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 왜 그래서 할 만큼 우리가 다 이해해요. 세상 일도 바쁘고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세상도 이해해야 되고 언제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말이 무지 많습니다. 정당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을 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이 살인은 사람을 찌르는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복술, 자기의 행복,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점을 치고 하는 거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 남녀의 음행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순결하지 못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그냥 도둑질 하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사회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도둑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나의 판단 가지고 멋대로 곡해한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나팔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자기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저게 비행기일까? 아니면 신형 전차일까? 핵무기를 장착한 무엇일까? 러시아일까? 아니면 지금 이란의 연합군일까? 이런 말이 여러분 중요한 말일까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한의 이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1세기 때 현장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똑같이 오늘날 이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무엇에 창념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이 진실한 구원이라고 내가 믿는데 단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제외됐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된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었다는 이 사실은 구별된 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구별된 삶을 계속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가 안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고백되는 사람이 맞느냐, 그리고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 맞느냐, 씻음받았다면 씻음받은 삶을 내가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냐,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 사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한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쫓아 내가 살고 내 삶을 갱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 황충이 도대체 뭐냐? 마병대가 2억만 마리 나오는데 저 사자의 얼굴이 도대체 뭐냐? 언제 저게 일어나느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라고 확정하는 사람들. 거기에 창념할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롭잖아요. 내가 주목할 것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오늘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도를 돌아보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해 갈 때, 나의 신앙에 지금 여기 멈춰선 이 자리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신실한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일까? 물론 이걸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평강의 은혜 안에서 또 넘어질 때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삶을 계속 걸어가는 것,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 순전한 신앙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을 안 쫓아오기 때문에 나가 이 손해를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주님이 먼저 모든 은혜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길, 그리고 우리 1세기 이후에 수많은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앞으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걸어갈 그 길을 따라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11조를 도전하고 있고요. 얼마나 벅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기둥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둥이 되기를 우리가 원할까요? 믿음의 탄탄히 선 기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탄탄히 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쉽잖아. 누가 봐 어디 내놔도 우리 청년들,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자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에 선 사람들은 다 그런 청년들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선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왕래가도 교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시대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믿음으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을 때로는 틈을 타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자라가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고 해치는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 삼아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하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